오늘은 Part A, 그 첫 번째 네 가지의 계명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온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힘들다고 외치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로 인해서 그러고 큰 그 능력을 보여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에서 풀어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는 그 이렇게 챕터, 그 전 챕터를 보면은 구해주신 것만 아니에요. 쫓아오는 군대들도 다 그냥 없애시고 목마르다 불평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했을 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신의 산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큰 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해프닝이 많지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큰 것만 이렇게 터치할 건데 여기 그 세팅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첫 계명을 받기 전에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왜냐면은 거기에 그 이렇게 introduction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별거 없죠. 영어로 읽으면은 and God spoke these words saying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법 좀 세우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 옛날 사람들 거지 우리는 별로 안 지켜도 돼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고 10계명 우린 다 지키지 뭐.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법도 지키는데 텍스 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지키는데 뭐 그런 거를 못 지키겠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의다. 그거를 보고 바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이렇게 안 읽어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이라. 다시 영어로 읽겠습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그거는 아닌데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조금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왜 또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억해라. 네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계명을 주는 걸로 인해서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모든 거를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가 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 능력을 기억하니 네가 얼마나 불쌍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했다. 너를 위해서 이거를 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했고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relationship이 이 introduction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쩌면은 제일 많이 어긴 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를 못 지키는지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라를 뺏기고 전쟁, 하여튼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나밖에 없다. 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쉽다고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이나 무슨 금으로 만든 이상한 우상 그거 앞에서 절하지 요즘 사람들이 뭐를 예배하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제사 드린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고 평생 잘 살았는데 이게 쉽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뭐를 위해서 제일 많은 노력을 하나? 내가 제일 중요하게 목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생각이 뭐에 대해서 머릿속에 제일 가득한 생각이 무엇인가? 그 답이 주님이 아니면은 다른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답이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아이돌 같은 우상 그런 거 앞에서 절하고 예배를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바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발전했다고 죄를 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교모해졌습니다. 죄를 짓는 거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해 앞에서 절하는 거나 별을 절하는 거나 바다를 예배하는 거나 그거는 아닌데 뭐를 우리는 예배합니까? 돈. 옛날에도 돈도 그랬죠. 근데 돈만 아니라 어쩔 때는 안전, safety, 리스크 싫어. 집에서만 세이프하게. 특별히 코비드 걸리기 싫으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안 나가. 교회 갈 필요 없어. 집에서 예배드리지. 안전, 교육. 우리 아이는 제일 좋은 학교 가야 돼.
여가, leisure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생활, 어쩔 때는 독립성, independence.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뭐를 못해요. 교회도 못 다녀요. 왜냐면은 누가 뭐를 하라 그러면은 충돌이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할 거야.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다 틀렸어. 나는 혼자 할 거야.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하는 거는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의 아이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우상같이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좋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아니라 하나님 자체,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계명은 누구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솔직히 the first four 그거는 다 예배에 대해 관리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한테 너무나 명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실패하면은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저는 어렸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구분을 잘 못했어요. 1번하고 2번이 너무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우상 예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거 아닌가? 근데 잘 보세요.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but showing steadfast love to thousand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s. 좀 길지요? 첫 번째 비해서는 두 번째 계명은 설명이 굉장히 많이 따라와요. 그리고 저는 진짜 얘기했을 것 같이 1번하고 2번하고 너무나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첫 번째는 who we worship이면은 이 두 번째는 how we worship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how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를 가리킵니다. 가끔씩 주일학교 제가 가르칠 때 이거를 느꼈는데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로 상징하고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상징하면은 하나님 그려라 그러면은 애들이 멍 쳐다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려야지? 근데 그 시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죠. 이 계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림으로 만들지 말아라. 무슨 작품으로 이게 하나님 같다라는 거를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상징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나? 이게 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딱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가둡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거를 하고 저런 거는 못한다. 그렇게 완전 리밋을 딱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게 저렇게 보이게 마음대로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되게 화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한 발짝만 잘못 걸으면 그냥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신약 성경의 그 어린 양 같은 아주 젠틀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예요. 리스트가 있어요. 쫙 해가지고 나는 이거 원한다.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게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각을 transcend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그림, 상징으로 그거를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한 게 첫 번째는 who we worship, 그럼 두 번째는 how we worship 이잖아요. how we worship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할 겁니다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잠옷 채로 그냥 누운 채로 그냥 예배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게 진정한 예배인가?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를 해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예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해프닝인데, 출애굽기 32장. 그쵸? 금송아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번까지는 읽었을 때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내가지고 막 죽인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상은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상징을 우상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예배하라. 두 번째, 그거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에합 나답, 한국말로 나답 아비후, 영어로 에합 아비후 조금 이름이 다른데, 그 두 아들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불을 하나님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죽였잖아요. 거기에다가 1 Samuel 6 거기서는 뭐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서 누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왜 죽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 나쁜 의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언약궤를 그렇게 카트에 싣고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기탄 폴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기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이 계시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하는 그거를 지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한테 보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예배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다고 내가 예배 받는 게 아니다. 그러고 설명을 하죠. 5절하고 6절, 출애굽기 20장 5절하고 6절 다시 가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I am a jealous God. 근데 사람들이 jealousy 보이면은 나쁜 면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니까 똑같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jealous God. 근데 여기서 그 설명 내가 어떻게 jealous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읽어보면은 하나님 좀 심하신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교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마지막 those who hate me 그리고 6절에 나오는 those who love me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를 comparing 하는 거예요. compare, contrast 하는데 그 거꾸로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거기 나오잖아요.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s.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죠? 그러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strict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이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함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은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takes his name in vain. 나는 이 습관 없앴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욕하지 말아라. 습관 없앴어요. 머릿속으로 가끔씩 놀랄 때 하는데 입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시작하고 끝이 그건가?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욕만 안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OMG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욕이 돼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건 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지 않으면서 하는 욕. 너무너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욕. 근데 이게 단가? 이렇게 쉬운 건가? 십계명은 슬쩍 봤을 때는 쉬울 수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의미도 담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도 담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나님이 너 미워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misrepresenting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misrepresenting. 그 2010년에 어제 골프를 봐가지고 이게 생각났는데 2010년에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에서 지금도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1등 골프 선수. 스폰서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10년에 스폰서십을 많이 잃었습니다. 바람을 핀 게 공개돼가지고
AT&T가 드롭했고 Gillette 면도 그 Gillette 거기서 드롭했고 펩시도 드롭했고 Accenture 무슨 회사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회사도 드롭했대요. 왜? 무슨 일로? 인퍼미 때문에. 타이거 우즈는 스폰서십을 받으면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사회 평판에 반영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면을 보이니까 회사에 피해 올까봐 드롭하는 겁니다. 스폰서십을 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representative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ambassador of Christ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쉽게 하나님을 잘못 represent 하면은 하나님을 오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캐릭터 자체를 우리가 오용하면은 그게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세계적으로 세 번째 계명을 잘 지켰으면은 우리가 어디나 가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면은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면은 비판을 받죠.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엉망으로 하나님의 reputation을 그냥 우리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다. 네 번째 계명 봅시다. 네 번째 계명도 길지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You or your son or your daughter, your male servant or your female servant, or your livestock, or the sojourner who is within your gates. For in 6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이상하게도 10계명에서 제일 controversial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사밧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사밧. 여기서는 사밧이 무슨 뜻이냐? 사밧은 그 direct translation은 쉬는 날, day of rest. 일하지 않는 날. 그게 사밧이 있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사밧이 토요일입니다. 크리스천들한테는 우리는 쉬는 날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일요일이죠. 어렸을 때 저는 그냥 평생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항상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일날 뭐 하니까 그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니까 Lord's Day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세요. 8절 이 네 번째 계명은 시작이 참 다릅니다. 다른 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거는 전에 있었던 계명인데 이게 중요하니까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계명이 언제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그때부터 트래디션으로 7-day week가 유대인들한테 세트가 됐는데 이 날을 지켜라. Remember, do not forget.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냐?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To keep it holy. To keep it holy. 그러면은 keep it holy. holy가 무슨 뜻이에요? holy는 consecrate or set apart. consecrate, 바치자.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러면은 set apart는 구별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 날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구별만 하고 이 날은 다른 날은 다 일하고 이 날은 쉬고 그래서 그렇게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날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지키기가 힘들죠.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일 안 하면 집에 와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갈 때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하루를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컨트로버시가 많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기기 쉬운 일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시간과 관련돼 있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제 selfish하게 된 거야. 내 시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거지 이거 하루를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냐 그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벳이 없었으면은 7일 동안 계속 일하면은 하루 쉬는 날이 없으니까 돈도 더 잘 벌겠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했을 때 왜 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한테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루 더 일하면은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겠지만 그 하루 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날의 양식, 우리의 필요함,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그냥 쉬고 그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참 시간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거를 즐길 수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날을 그걸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빼먹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쉽게 없어집니다. 벌써 이미 미국에서는 옛날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가게 다 문 닫고 막 학교 행사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그 일리노이에서 졸업할 때 졸업식이 일요일이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 일요일이지?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첫 예배 8시인가 그때 예배 갔다가 끝나자마자 그 졸업식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졸업하고 끝나자마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졸업식을 일요일에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아니라 세상이 더 이제 세큘러 쪽으로 갈수록 Little League, 아이들 athletic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일날 다 하고 학원들 특강 다 주일날 하고 뭐 너무나 주일날 많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사밧을 기억하라 우리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시간을 다른 시간하고 분리하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시간을 그 하루 6일에서 하루는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바치고 나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일했어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바스 데이에 양이 구덩이에 떨어지면은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구하면은 그게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바쳐라. 네 마음을 나한테 바치고 시간을 바치지만 일을 해야 되면은 하지만 그날 일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날 계속 놀러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족하고 시간 갖고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나를 기억해라.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가족하고 같이 예배해라.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Who do we worship?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지요. Nothing else. 두 번째 계명은 How do we worship?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What do we worship? We don't worship idols. We don't worship the sun. We don't worship the moon. We don't worship fish. Okay? What do we worship? We worship God, and thereby what do we not do?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을 what을 해야 되나? What? Don't do that.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when do we worship?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물론 항상입니다. 교회 나와서 같이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바쳐서 제대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나를 기억해라. 쉬면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쉬면서 나를 믿어라.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준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와 이웃 관계. 그렇게 크게 보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진짜 who, how, what, when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노예에서 풀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살려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들만 그 옛날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옛날 사람 그 old covenant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녀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노예에서 풀린 것보다 더 큰 죄에서 풀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We are free.
no longer slaves to sin. 로마서 6장 17절하고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대에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베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the first four commandments를 우리가 믿고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지키고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한 주간 생활을 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